새벽에 생각지 않은 은혜를 나누고 제가 부산이 집이잖아요. 네, 가려다가 안 갔어요. 왜냐면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형교회 주변에서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역시 또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하루 온종일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온 세대,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놀라운 역사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다시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들을 또 이겨내고 정리하고 몸을 일으켜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울산 대형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행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막막한 시대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며 조소가 내려진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울산 대형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법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가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집안의 제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몸이 아픈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막혀 있는 자, 막막한 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든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이 시간 내려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절을 읽으셨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뭘 열었대요, 여러분? 창문을 열었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내용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날 뭐만 안 열었다면요, 창문만 안 열었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의문이에요. 왜 굳이 창문을 열어야 될까? 오늘 이 한 가지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전 인생에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내 것으로 삼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노래 한번 불러주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로미에와 줄리엣이 되어보는 거죠. 오페라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왜 창문을 굳이 열고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숨통. 이게 바로 다니엘에게 숨통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지금 말 한마디에도 꼬투리가 잡혀 정적들에게 제거당할 상황이에요.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날부로 TV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만둘까요? 포로로 잡혀온 이방 청년이 어느새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본국의 수많은 정적들이, 정치적 적들이 가만두겠냐고요. 뭐가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죠. 고위관리로서의 시기, 질투, 표적이 되었던 그는 특별히 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있었을까요? 어디서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녹음기가 그 당시엔 없었겠지만,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를 노려보고 있었을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CCTV가 있는 거 아시죠? 전 세계 CCTV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나왔어요. 쇳내가 봤구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봐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약을 마셔야 되는 시대였어요. 다니엘은 숨을 쉴 수가 없는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루 3번 집에 와서 뭘 열고요? 창문을 열고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담아놓은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서 창문을 열고 그 하늘을 향하여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에 택한 백성들은 숨이 쉬어집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숨 쉬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통이 턱턱 막히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분의 그 벗어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무엇하라? 토하라. 괜히 술 마시고 저 북구청 앞에서 토하지 마시고 대형교회까지 악착같이 와서 그 죽을 것 같은 심정을 주님 앞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온갖 정적들이 예수님 설교하는 데마다 쫓아가서 꼬투리 잡아내려고. 다니엘이 창문을 연 이유는 뭘까요? 숨통이 튀어지는 시간이니까. 하루 3번 내가 얼마든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으니까 그는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전과 같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에 숨이 쉬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심 잡기예요. 중심 잡기.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중심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직이 되면서 그들의 풍수, 문화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옷까지도, 음식까지도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요 옆에서 회유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이 다니엘, 오늘만 창문을 좀 닫아. 헤이 다니엘, 오늘만 기도를 좀 멈춰.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회유했을까요? 벌써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메대, 바사 나라들이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생존하려면 이들의 문화에 무엇 해야 돼요? 녹아들어야 돼요. 술 한잔 하자 하면 술도 한잔하고, 고위 관리직들만 가는 그런 풍류를 즐기는 장소에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목회자인 저희들마저도 세상의 문화에 회유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도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사세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중심을 놓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제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유혹도 많았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 진짜 멋진 사람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증언해요. 너무너무 외모도 멋지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 나라에 그야말로
많은 권력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사위 삼으려고. 헤이 다니엘 해니 노래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못하는 게 없잖아요.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어. 이제 유대인의 흔적을 다 지우시오. 그래야 살아남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든 지문을 남기지 말고 깨끗이 이번에 신분 세탁을 합시다. 얼마나 많은 제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1장 8절입니다. 뭘 정해버렸어요?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가 왔을 때도 그는 틀림없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앞에 찬양팀이 목사님 인도한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왕의 진미가 목표가 아니요, 이 정부에서 내가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요, 나는 어디서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내 목표입니다. 뭘 잡은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돼요. 흔들리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기서 중심을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문을 열고 주님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흔들리던 마음이 잡혀요. 다니엘서 6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왕 앞에 선포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무죄함이 뭐하다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명백하대요. 그러니까 뭘 잡고 산 거예요? 중심 잡고 산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예전에 대형교회에서, 대형 말고 대형교회에서 건축을 담당했는데요, 매일같이 업자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 물건 넣어달라고. 그리고 가로 열고 제안합니다. 목사님, 우리 물건이 들어가면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곳곳에서요,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상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는 흠이 하나씩 다 걸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무죄함이 명백하다 그랬으니 죄 지을 만한 상황이 올 때마다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중심 잡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십니다. 나아가시고 또 나아가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때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힘쓰고 애쓰셨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잡기입니까? 중심 잡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잡으십시오. 도저히 못 참겠다. 아니, 여기서 나는 그냥 내 뜻대로 하련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생각지 않는 주의 은혜를 목격하게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딱 잡고 다시 총리의 자리로 가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중심을 잡고 하루 3번씩 그는 늘 주님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창문을 탁 여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서에 도장이 찍혔으니까 이거 물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니엘도 뭐 해야 돼요? 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뭐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 들키는 순간 이 조서의 내용대로 다니엘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이 조서는 헌법에 명시된 영구법입니까? 다니엘만 잡아 죽이기 위한 한시적인 법입니까? 한시적인 법이에요. 이게
또 힌트입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이 기도하는 걸 잠시만 멈추면 돼요. 이 법이 무력화되기까지 잠시만 창문을 안 열면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칩시다. 대형 교회에 들어가는 것만 보이면 회사에서 자르겠다. 대형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만 보여도 너는 나하고 연애 오늘 끝이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말이 안 되는 법인데 다니엘은 지금 무죄함이 명백한데 단 하나,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신앙심을 표현하는 그 하나로 죽여버리겠다,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하는, 뭐 벌금 매기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간 구류도 아닙니다.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법에 대해서 다니엘은 잠깐만 숨어 있어도 돼요.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면 기도할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여러 곳입니까? 여러 곳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올라갔대요? 절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윗방으로 올라갔대요. 아니, 아랫방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랫방에서 기도하면 아무도 못 봐요. 정적들이 밖에서 기도하나 안 하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는데, 아랫방에서 테이블 밑에 들어가든지 침대 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창문 밑에 딱 숨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어디로 올라왔어요? 윗방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해버렸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창문 열고는 또 이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 열린 창문으로 뭐 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문을 열었던 이유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창문을 왜 열었나요? 예루살렘이 안 보이니까. 아랫방에서 왜 안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안 보이니까. 그 집에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창문을 그는 찾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총리니까 예루살렘이 보이는 창문 있는 집을 그가 관저로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했던 성막이 자리 잡았던 곳.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건물 안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하도 부탁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이름을 여기 두겠다. 내 이름을 여기 두겠어. 그러니 다윗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수단인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권세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수단이 바로 창문을 여는 것다는 것이죠. 나름 오늘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새벽기도 스티커 완성하면 거사를 이룬 거잖아요.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새벽에도 창문을 열었지만 한 번 더 열기 위한 마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했대요? 3번 했대요, 여러분. 이거 괜히 이거 말했다가 이게 지금 돌맞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온 가족 특세를 하루 3번씩 5일 동안 네. 이제 다시는 강서로 못 오겠네요, 보니까. 네. 여러분, 다니엘은 매일 했어요. 총리인데. 대형교회가 이토록 매년 온 가족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난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성령의 기록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 손 드는 거 아직도 부끄러우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가 양심 고백할게요. 저도 들 때 약간 손의 각도를 늘 의식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은혜 받고 막 이랬다가 잠깐만, 다 나를 보고 있을 텐데 각도를 조금만 낮추죠.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손을 드는 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1절 눈으로 확인합시다. 그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 아시겠죠? 하이에나들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무엇하고요? 발견하고. 할렐루야. 저는 울산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울산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버스를 타도 택시를 타도 식당에 밥을 먹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발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 묻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을 이 굴 속에 집어넣은 왕 아닙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섬기는 하나님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왕도 이 다니엘을 써보니 발견이 되어져요. 주일만 섬기는 애가 아니었어요. 특세 기간만 섬기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자였어요? 항상 섬기는 자였어요. 이미 우리 울산 대형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살고 있으리라 믿지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창문을 여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요, 기꺼이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여 삼창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멘은 없고. 잘 보세요. 세상의 조서, 국가적인 법이에요. 국가적인 법이 신앙의 고백마저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만한 범죄로 규정하는 시대였어요. 우리는 그런 법이 없다고요? 아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직장, 학교,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뭘 여기서까지 기도를 하려고 그래? 뭐 휴가 와서 굳이 교회를 가려고 그래? 야, 너 때문에 산통이 다 깨진다. 너 때문에 우리의 흥이 다 사라진다. 다니엘이 열어 제쳤던 그 문은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여 이렇게 포로가 되는 처참한 형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창문을 의도적으로 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창문이 영원히 닫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소망이에요. 소망. 다니엘이 창문을 여는 것은 다니엘의 무엇이었다고요? 소망이에요. 소망. 비록 예루살렘 향해 봐야 예루살렘은 지금 뭐에 있나요? 파괴되어 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었대요. 마치 실향민들이 저 북한을 바라보고 임진각에서 울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들이 늘 울었대요. 그런데 그 울음이요, 사실상 소망의 울음이었어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37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여기까지 와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다시 회복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바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29장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선포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런 형편이 되었지만 끝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리라는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 이 예언자들의 말을 놓쳤을 리가 없어요. 기약 없이 막연해도 북한을 바라보고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가 어찌 창문을 열지 않겠어요? 하루 3번씩 그가 창문을 열 때마다 그는 소망을 품습니다. 혹시 오늘일까? 혹시 내일일까?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숙제 하나를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쭉 읽고 주무세요.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막이었던 천막이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자기가 왕이 되면서 다윗의 설계도를 받아서 이걸 뭐로 만듭니까? 건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이 되죠. 성막 크기의 2배에서 3배가 넘어요. 이스라엘 중심에 딱 세워진 그 성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성전입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이 기억나실 거예요. 혹시 포로로 잡혀가거든, 혹시 전염병이 생겼거든, 혹시 범죄하여 이런저런 일을 당했거든, 모든 상황들을 다 나열하면서 결론을 이렇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 뭐 하거든? 기도하거든. 주님, 그들을 꼭 도와주세요. 포로된 자는 돌아오게 하시고 전염병에 걸린 자는 낫게 하시고. 이 기도가 다 끝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솔로몬에게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어디에서든지 기도를 하면 심지어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소망의 창문을 여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희한한 고백이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대하 6장 20절 눈으로 확인하십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에 눈을 두시고 귀를 두셔서 손을 들고 향하여 어디서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는다 했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음도 압니다. 그래요, 오늘 저녁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창문을 활짝 열듯 활짝 열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내 소망을 던집니다. 복습 한번 할까요?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창문을 연 이유는 숨통이니까. 두 번째는요,
숨을 쉰 다음에 중심을 딱 잡아요. 그렇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 번째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 내가 오늘 이거 하루지만 안 닫을 수 없지. 하루 3번 난 주님 앞에 당당히 내 신앙을 고백하리라. 죽으면 죽었지, 내 신앙을 내려놓지 않으리.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간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언젠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자, 5번째입니다. 제가 이 5번째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창문을 열었던 이유 5번째는 하늘이 열림. 하늘이 열림. 제가 농담처럼 했지만 진담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시작해서 라트라비아타 오페라에 창문을 열어다오, 이게 진짜 있거든요. 그렇게 앞만 밑에서 불렀는데 안 열면 어쩔 거예요? 그리고 열고는 위에서 물 한 바가지 던지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전례했던 대로 이건 그가 포로로 잡혀온 이후부터 계속 한 것 같아요. 하루 3번씩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숨통부터 쫙 이유가 있는데, 이 5번째가 기가 막혀요. 열었는데 그 이역만리, 그 홀로 살아가는 듯한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멍한 하늘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요. 창문을 열었는데, 오늘도 내일도 늘 열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은 넋두리에 불과할 거예요. 지금 조서에 도장을 찍고 감시자들이 체포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자까지 굶겨놓으면서 준비를 다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엽니까? 이 창문을 열면 주님이 나를 대면해 주시니까. 그가 왜 굳이 무릎까지 꿇고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서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의자 놓고 해도 되잖아요.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 위대하신, 내가 인간 왕 앞에서도 무릎을 꿇는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문을 열 때마다 나와 만나 주시는데 내가 어찌 이 창문을 안 열겠어요? 22절, 오늘 한 절 10절을 읽었는데 6장 22절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야곱의 표현으로 치면 무슨 문이 열린 거예요? 사자가 내려왔으니까 무슨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죠. 그리고 그 아무도 올 수 없는 사자굴 속에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이 보내신, 누가 내려온 겁니까? 사자들이 내려온 거죠. 여러분 이 사자가 무섭습니까? 사다리 타고 오는 주님의 사자가 무섭습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못 먹잖아요.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엽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날도 어김없이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제 26절에 보시면 다른 조소가 내려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부터 창문을 매일 열어 제치면서 꿈꿔봅시다. 대한민국의 울산 대형교회 성도들 때문에 법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들이 표가 많아지면 지금 막 법을 바꾸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울산 대형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조서가 찍혔으면 좋겠어요. 울산의 모든 시민은 대형교회 온가족 특세에 5번 참여하고 스티커를 받으실 것. 받으시면 조세 혜택이 있으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조서가 내려졌어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왕도 뭘 경험했어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음으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다는 걸 왕이 체험하고 뭘 내렸습니까? 조서를 내렸어요. 다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로 말미암아 조서를 내린 왕들의 그 내용을 보면 진짜 무서워요. 가만두지 않겠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대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붙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옆에서 가만 보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스티커 주면 오고 스티커 안 주면 안 오고, 선물 주면 오고 선물 안 주면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주변의 사람이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딱히 나까지 믿을 필요는 없는 하나님인 것 같다.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인정하고 창문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는 만큼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같이 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모세 또한 보십시오.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밑둥이 잘린 나무 작대기 하나 들고 하늘을 향하여 뭘 들었을 뿐인데요, 손을 들었을 뿐인데 무슨 문이 열리던가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경 보세요. 밤새 무슨 풍이 불었대요? 선풍기 있잖아요. 미풍, 순풍, 강풍. 무슨 풍이에요, 여러분? 동풍이 불었대요. 동풍. 밤새 동풍이 불었대요. 우리가 지금 42도, 41도를 찍었는데 기억나세요? 하룻밤 사이에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드라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창문을 열면 하나님도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오늘 다니엘 표현으로 바꾸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집집마다 창문이 열리는지를 보고 계신대요. 누가 어김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울산의 어느 교회가 창문이 열려 있는가? 스데반 집사는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돌이 날라오는데도 왜 그는 설교를 멈추지 않습니까? 왜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자, 스데반이 어떻게 했죠? 하늘을 보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했더니 울산 말보다 부산 말이 좀 더 세거든요. 부산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바쁘다. 깊이 새겨졌어요. 스데반은 바쁘다. 그걸 그냥 보아버렸어요.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의 눈에도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걸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왕자에 앉은 자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나를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장 높은 분을 봐버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 딴
그도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계시록 4장의 2절을 보십시오. 밤모섬에 그가 유배를 당하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보십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똑같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울산 대형교회가 매년 온가족 특세를 하는 것은 교회 문화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세대가 창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은 진심으로 여는 자에게 당신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이 말을 다니엘에게 적용합니다. 네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창문을 열면 나도 하늘문 연다. 시대가 암울하고 하나님이 침묵할 만큼 깜깜한 시대라 할지라도 어디선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창문을 여는 자에게 나도 없는 것 같은 하늘문을 연다. 할렐루야. 이 5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을 딱 짚시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던 이유는 뭡니까? 복습 한번 하고 합시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숨통. 두 번째요, 중심 잡기. 세 번째요, 신앙 고백. 네 번째요, 소망. 5번째요, 하늘문이 열림. 하늘문이 열림. 자,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뭐예요? 주목 꽉 쥐고 합시다. 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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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는 이 창문 여는 게 형통이었어요. 숨을 쉴 수 없는 곳에서 숨이 쉬어지니까 형통이요.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환경과 세상에서 창문을 열 때마다 중심이 잡히니 나에게 형통이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소망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창문을 열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커지니 형통이요. 아무리 부르짖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창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눈을 맞춰주시고 당신의 사자를 파송해서 왕의 진미를 안 먹어도 얼굴이 좋게 만들어주시고 불 속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사자굴 속에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니 어찌 이게 형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세 나라가 교체되는데 다니엘은 계속 고위공직자로 간택을 받아요. 뭐 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바벨론이 다스려도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고, 메대가 지배하여도, 다리오 왕이 지배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스려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사니 시대가 바뀌어도 그는 뭐하더라? 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시대 탓하지 마세요. 여전히 창문을 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 된다?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본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고레스 칙령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봅시다.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가 내려집니다. 어떤 조서입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 메대 여전히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이 다니엘의 마지막 시대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한 이후에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공포를 하네요. 포로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문 연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창문 연 자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이 조서에다 적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창문을 연 건 헛된 짓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이날 창문 열기를 멈추고 왕에게 절했다면 다니엘의 인생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문이 열렸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반대되는 형통을 위해 기도의 창문을 닫는 자들이 많아요. 자, 다니엘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이틀만 하면 돼요. 이틀? 알았어요. 이틀만 기도의 창문을 닫았어요. 왜요?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는 형통을 위해서. 현대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형통과 유익을 위해 기도의 창문을 자꾸 닫아요. 최악의 수입니다. 악수.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언제나 하루 3번 창문을 열지어다.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민족의 아픔이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조상들이 뭐 한 거죠? 성전 세워놓고 그 성전에서 기도를 안 해요. 솔로몬마저도 1000번제를 드렸다가 어느 제사가 1000번제가 아니라 후궁이 1000명이 돼버렸어요. 그가 기도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라가 많아고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뭡니까? 한 집 한 집, 심지어 제사장 집들마저도 기도의 창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 기도 기간에는 창문이 열려 있는데 이걸 의무 다 했다, 너무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내 창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희들마저도 그런 유혹에 부딪힙니다. 야, 특세 끝났다, 특세 끝났다. 여러분, 기도는요, 엄밀히 따지면 특세, 보통 기도 아무것도 구분이 아니에요. 모든 게 특세입니다. 아멘. 매 시간이 특별 기도회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요, 기도의 창문이 닫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통과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창들을 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휴대폰 클릭할 때마다 창이 열리는 거 아세요? 그래서 줄 밑에 딱 열어보시면 여러분이 열어본 창이 닫지 않으면 100개 이상이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검색한 모든 것들이 다 창으로 열려 있어요. 어플의 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임의 창들이 있습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OS 프로그램 이름이 윈도우예요.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창 한 2-3개만 띄우면 컴퓨터가 버벅거려서 다운이 됐는데요, 지금 성능이 좋아서 모니터도 2대를 놓고 3대를 놓고 창을 막 10개, 20개 띄워놓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기도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집에 오면 씻고 거실에 앉아서 또 무슨 창을 엽니까? TV 창을 크게 열어가지고 그 거실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냥 적당한 거 하면 될 텐데 계속 인치를 늘려갑니다. 더 큰 창, 더 큰 창. 벽면 전체를 덮는 창을 열어놓고 이 채널 갔다가 저 채널 갔다가 TV 채널도 보세요. 지금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세상의 창들이 얼마나 많이 열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은근슬쩍 절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컴퓨터 하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TV 보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창문을 열기 위해서 불필요한 창문은 오늘부터 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닫아 놓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얘기했던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전도사가 됐죠. 아버님이 참 생각지 못하게 아주 신앙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끊어버렸죠. 그래서일까요? 이 친구가 전도사 되고 나서는 금요기도회 때 기도가 더 뜨거워졌는데, 어떻게 뜨거워졌냐면 짐승 울음소리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사역이 힘든가? 가끔 물어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단체로부터 면접을 보고 주일날 와서 얘기하는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선발이 됐대요. 이럴 땐 박수 좀 쳐주세요. 그 다음 고백이 더 신기합니다. 학비는 저희가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차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양지까지 가야 되니까, 총신대 가야 되니까. 기숙사비는 또 그냥 재워주나요? 장학금 받은 돈이 딱 부산 차비랑 기숙사비래요. 졸업할 때까지 나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서도 창문을 슬쩍 열어보세요. 창문이 닫혀 있으면 아니지만 잠시라도 열고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거기에 바람이 들어와요. 이제 우리도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그 창문을 우리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 같은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결국 어떤 문을 여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또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그 무너졌던 모리아 산에 세워졌던 성전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세워질 때 성전의 휘장이 뭐 해버렸어요? 찢어졌다는 건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던진 거예요. 무슨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나와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의 죄 사함을 얻어 정결한 자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언제든지 내 이름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 문이 열려 붕 하고 올라가시죠. 더 놀라운 사실은 남겨진 그 120명이 또 창문을 열고 주구장창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늘 문이 열려 무슨 바람이 들어왔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바람이 들어온 거죠. 저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맡겨준 일들을 하고 내려가는데 저 앞자리에 앉아 주님 하나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떠나거들라 이 자리에 창문을 여는 자들에게 주의 바람을 좀 불게 해주세요.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환기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오늘 드디어 숨통이 터지고 중심이 잡히고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주님과 교제한 게 틀림없어요. 창문을 열 때마다 주님을 만난 게 틀림없어요. 나의 문을 열면 하나님도 문을 여십니다.
기도의 창문이 닫혀 있다면 사실상 숨막히는 이 세상에서 곧 질식하게 될 겁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듯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었다면 그 흔적이 반드시 남습니다.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으면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증명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기도했는지는 그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대요. 여러분, 열린대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창문 열었던 이유를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 구호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다 복습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숨통. 두 번째요, 중심 잡기. 세 번째요, 신앙 고백. 네 번째요, 소망. 다섯 번째요, 하늘 문이 열림. 그래서 뭡니까? 형통인데 이걸 세 번 외칠 건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세무기 하시면 됩니다. 하세무기. 일단 따라서 하고 설명할게요. 시작. 하세무기, 하세무기, 하세무기. 무슨 뜻이게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세무기. 이 무기로 어떤 시대가 도래해도 형통으로 살아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이 하세무기로 창문을 열어제치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바람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공기의 순환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며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기도의 창문을 여는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꺼지지 않음을 보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광대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창문을 열어 그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승리를 주시며 모든 원수 물리치시며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함께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나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나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오늘 대형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원고를 마무리하고 나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고백으로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5일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다시 나와 기도하는 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확신이 제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숨이 쉬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 그 흔들려 누구도 붙잡아줄 수 없는 중심을 잡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벼랑 끝에 모인 자가 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품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신앙을 고백하는 내 평생에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드디어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하늘 문이 열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형통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생각지 못한 형통을 경험하는 자가 있으리라.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